사사기서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경사가 있는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사가 있는 언덕이다 보니까 차량이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그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다 보니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주경찰청 소속의 한 경위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그 차로 달려들어가 차량을 제어하면서 더 큰 사고를 막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한 아파트 단지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그 차가 그만 내리막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로 출동 중이었던 순찰차가 우연히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차 안에 잽싸게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 순찰차가 해당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더 큰 사고를 막게 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브레이크의 문제나 심지어는 이 브레이크 점검을 수시로 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그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인 사사기서 17장부터는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일종의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로 사실상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시대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국률의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사회의 단면을 오늘 미가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고발하듯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미가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미카예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와 같이 이대한 분은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미카예후라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매우 신앙적인 고백의 이름이라 할 수 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들을 지칭하는 유형의 이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여러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이름을 짓죠? 예?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부모님의 신앙을 단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따라서 이 미가의 이름을 통해서 미가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미가의 부모님은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자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면 딱 두 번,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미카예후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예후라는 말이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축약형으로
미가라는 말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예후를 삭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호와는 위대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사시대에 그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인이 등장하고요. 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13절에 가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서 17장의 내용은 신앙적인 언어들과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씀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가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죠. 누군가가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은이 기본적으로 화폐로 통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의 연봉이 여러분 얼마였냐면 은 5세겔에서 은 10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은 1,100세겔이라고 하면 약 100명의 사람들이 1년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에 이르는 가까운 그 돈을 미가의 어머니가 뭐 했다고요? 도난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 러시아 말을 막 쓰는 거예요. 무슨 스키스키 하면서. 그러면서 악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악담도 그 앞에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미가의 어머니가 퍼붓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가 어머니가 퍼붓는 그 저주와 악담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이시를 짓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가의 집안은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 돈을 지금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렇게 가세가 기울일 만큼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가정이었죠. 게다가 미가 역시 재물이 아쉽거나 아니면 그 물질의 궁핍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고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그 엄청난 돈을 훔쳐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뭐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돌려받게 되자 이 그녀가 갑자기 내 아들에게 자신이 퍼부었던 저주가 임하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2절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로부터 돌려받은 그 은을 전부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아닌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돈을 바친다고 하면서 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아들을 위해서. 훔쳐간 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녀가 행한 이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너 아들을 위하여, 아니면 너 남편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미가의 가정은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신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미가의 가정에 신당이, 여러분 가정신당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제사를,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신당을 장식합니다. 더 부족했던지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뭘 삼습니까? 제사장으로까지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즉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현장 예배, 공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하고 원하는 장소에 신당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미가가 그 레위인 청년에게 물어요.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자기 소속을 밝히면서 나는 그러나 거류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이곳저곳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즉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인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레위인 청년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아주 그럴싸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의 내용이 10절 말씀에 있는데 1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거주하며.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이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이 있다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만한 그럴싸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직장, 연봉 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줘서 아버지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지금 미가의 가정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의 존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 레인이 미가의 집에 데려가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만족하게 된 순간 그 레인 청년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 레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고요, 그 집안에 귀속되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아닌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미가의 가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지적하고 바른 길로,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그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레인 청년은 돈을 받고 좋은 직장과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니까 그것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저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미가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 작동되는 신앙이었어요. 미가는 이 레인 청년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겠죠.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가는 자신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을 받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미가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의 자녀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레인 청년도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단지파 이야기가 18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단지파의 사람들도 다 어떠냐? 신앙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이름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재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식과 화려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작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단지 미가의 가정이나 또는 사사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생의 왕이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의 가정은 굉장히 믿음 좋고 신실한 가정처럼,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얼핏 보면 미가의 가정은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그곳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껍데기만 남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 진단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미가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미가의 가정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미가의 가정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참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중심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핸들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운전한 거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십시오. 혹시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만 좀 져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목양 칼럼에 적었는데요. 원유장 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2주 전부터, 정확하게 2주 전입니다. 2주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님에게 가면 이번에 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제가 반드시 질문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마음을 품게 됐냐면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교회를 나와야겠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신방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분이 신앙인이었는지, 이분이 권사님이었는지, 이렇게 항존직이었는지 정말 의심될 정도로 육신이 약하면 여러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권사님한테 가면 꼭 내가 물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제가 가장 좋아했던, 평소에도 늘 읊었던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더니요, 단 1초도 지체함 없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요, 그 고백을 듣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권사님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제가 훗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제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천국 가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따르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규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누가 주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반지 가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냥 드렸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활동할 때 은혜 받아서 그냥 전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그러나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여러분 책임져주고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자신들이 볼 때에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성경은 단 한 구절로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중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